2006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배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진정한 성공은 배려하는 사람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향한 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성공이 아니라 좌절과 극심한 피로였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가 곧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경쟁심을 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은 배고픔을 능가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주기 원했지만 장소가 광야인지라 음식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꼬마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 적은 음식이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배려의 마음으로 행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과 절기 문제로 분란이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기와 음료를 마시는 문제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유로움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중에 파는 육류들은 대부분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바친 재물 중 제사장 몫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때 신앙의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중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은 것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본질이 아니면 관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종교마다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불교도는 육식 문제, 유대교와 회교도는 돼지고기 문제, 기독교인은 음주와 흡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는 가한데 다른 데서는 불가합니다.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인데 교회 안에 흡연실이 따로 있고 복도마다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흡연은 자유로운데 음주에 대해서는 또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음주에 대해서 엄격한데도 포도주는 허용을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하는 문제가 기독교 교파에 따라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음식과 관련된 정결 규례에 목숨을 걸던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런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돼 아직 유대율법의 관습에 매여 고기를 먹으면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 속되다고 믿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머리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거부감은 제거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진리 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까 말까 결정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지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롭고 믿음 있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우리 지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사랑으로 지체를 배려하지 않고 비판하면 그는 하찮은 음식 문제로
믿음에서 떠나고 말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음식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절제하지 않는 선은 연약한 자들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는 서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은 걸림돌입니다. 장애물을 뜻합니다. 오랫동안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누군가 발을 살짝 내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믿음이 약한 형제가 강한 형제의 행위를 따라 하다가 그의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또 거칠 것은 일종의 덫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덫이나 올가미, 이것은 시험거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것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자유가 간 믿은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이상 나의 자유와 절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자유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강한 믿음, 자유한 사람입니다. 13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는 데 대해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된 지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에 부주의한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지적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보다 그들로 신앙의 공격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갚는다. 셋째 혓바닥으로 다섯 자의 몸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머스는 사람의 말씨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세워주기도 모자란데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믿는 자로 새 가족들을 세워주고 배려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며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는 문제로 로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음식이 무슨 상관이냐며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이제 막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해도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며 고기를 먹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는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술과 담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아마 설문지를 돌리면 둘로 나뉠 것입니다.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체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실족하게 한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은 음식에 대한 자유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음식에 대한 자유는 분명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거치는 것, 부딪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의 자유를 절제함으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는 먹는 것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고양이와 개가 왜 앙숙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인사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개를 만나 반가우면 앞발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살짝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는 이것을 싸움을 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개는 반갑다고 꼬리를 치지만 이것이 고양이에게는 극도의 공격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비록 동물의 이야기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일들은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까? 바로 선한 동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그들의 선한 행위는 종교적 우월감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욱이 신앙의 진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신앙의 낙오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을 가르치려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현대의 바리새인들은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며 저런 사람도 신앙인이야. 아니 저러고도 집사야.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덕이 되도록 힘씁시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유와 절제가 균형을 이루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깨닫고 먼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산정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